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몇 해 전 하버드대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 서정가를 강타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강의를 중심으로 펴낸 책입니다. 그의 강의도 인기를 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은 영미권에서 다 합쳐서 10만 부 정도 판매되었는데 한국에서만 무려 200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로 판매되고 있으니 초대형 베스트셀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을 하고 있겠습니까?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샌델 교수는 이 책에서 3분의 1은 공리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트롤리 딜레마 실험 등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또 3분의 1은 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놀이공원 패스트 트랙의 예 등을 들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성경적인 정의관과 샌델 교수가 주장하는 공동체주의는 교집합이 아주 많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샌델 교수의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다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국가와 사회에서 통용되는 뚜렷한 기준 제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그 한계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정의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항상 마주치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기준,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종교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영역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논의가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세관에 관심이 많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앵콜 체데크와 미시타프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했던 것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체데크를 한 단어로만 번역하라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정의입니다. 체데크는 올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체데크가 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체데크가 쓰입니다. 그 다음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를 한 단어로 번역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공평입니다. 이 미시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공평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첫째, 체데크와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체데크와 미시파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7편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땅은 즐거워합니다. 허다한 섬들은 기뻐 노래합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서 보좌는 왕이 앉은 의자를 말하는데 그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의자의 재료가 의와 공평이라는 뜻이 아니고 왕이 통치할 때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의와 공평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통치의 기초가 바로 의와 공평이라는 뜻입니다. 의와 공평이란 바로 ጼ데크와 미시파트입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ጼ데크를 품고 있습니다.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할 때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를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ጼ데크와 미시파트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ጼ데크와 미시파트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종이 바로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ጼ데크와 미시파트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시고 바로 세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것에 관심이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ጼ데크와 미시파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ጼ데크와 미시파트가 왜 중요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ጼ데크와 미시파트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이 ጼ데크와 미시파트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ጼ데크와 미시파트의 길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신약까지 연결시키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명과도 직결됩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분부한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ጼ데크와 미시파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시는 겁니다. 미시파트와 ጼ데크를 모세오경에서 반복하십니다. 역사서에서도 반복하십니다. 시편 잠언과 같은 시문서에서도 반복하십니다. 모든 선지서들에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반복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반복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합치면 대략 600회가 좀 안 되게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만 600회 가까이 반복해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동안 몰랐겠습니까? 제대로 그 의미를 모르고 읽었겠습니까? 통일성 있게 번역이 안 된 문제도 있고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분명 ጼ데크와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이며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소홀히 했더라도 이제부터는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깨어 지켜야 합니다. 이제 ጼ데크와 미슈파트 전체를 정리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첫 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대신해 그분이 정의하신 선악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도록 말이죠. 바로 이 정체성이 성경이 바라보는 정의의 기반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로서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누구든 간에요. 모두 그렇게 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성경도 그 문제를 다루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며 나에게 유리하도록 선악을 재정의하는지 보여주죠. 아, 자기 보전 말이죠. 그리고 약한 사람일수록 더 이용하기 쉽다고 여기죠.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는 개인이 불의한 것도 보지만 가족이나 공동체 그리고 문명 전체가 불의를 자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약자들에게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세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말이죠. 히브리어로 공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체다카인데요. 이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윤리 규범으로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존엄을 지닌 존재로서 말이죠.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인데요. 이는 응보적 정의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남의 돈을 훔치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가리키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당하는 약자들을 실제로 찾아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죠. 약자를 옹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불의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란 급진적이고 이타적인 삶의 방식에 관한 거군요. 히브리어로 아카다는 라샤인데요. 유죄 또는 잘못했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가리켜 쓰는 말이죠. 하나님께는 정의와 공의가 매우 중요하군요. 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그들은 결국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부당하게 억압받게 돼요. 이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악을 대적하시며 라샤, 즉 불의한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하지만 구약 이야기의 비극적인 모순은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똑같이 약자들을 상대로 불의한 행동을 계속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할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의는 어디든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당한 사회 구조를 통해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걸 당연히 여겨요. 그리고 슬프게도 역사는 압제받던 사람들이 권력을 쥐면 그들도 자주 압제자가 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또는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불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유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칠 줄 모르는 인류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세요. 그분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의를 경험했는데 이는 단순히 새로운 신분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 이에 합당한 반응은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뿐인데요. 이는 정말 급진적인 삶의 방식이며 결코 편하거나 쉽지만은 않아요.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아야 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의미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 헌신해야 할 일이죠.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요.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이 선한 일이며 내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렇다면 이제는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ጼ데크와 미스파트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ጼ데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ጼ데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태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ጼ데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ጼ데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이라는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ጼ데크로 대하신다는 것을 이 시에서는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3등일 때가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늘 언제나 1등입니다. ጼ데크와 미슈파트는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체크해주는 인바디 검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사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에 얼만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 사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물질을 얼마나 주님 위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 사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재능을 얼마나 주님 위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1등이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향한 ጼ데크를 실천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사람 사이에서의 ጼ데크를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ጼ데크입니다.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회, ጼ데크한 사람, ጼ데크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 말씀처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범위를 넓혀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선교단체이기에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필요가 보이는 분들은 선교사들입니다. 현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수원지부는 수도권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방문할 기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말은 선교사들을 섬길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한 개척지부입니다.
여전히 저희 부부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여기저기서 알게 모르게 보내주시는 외부 헌금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선교사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헌금인 부활절 헌금과 추수감사절 헌금은 연말에 선교사 크리스마스 선물과 수원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적립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해 둔 것은 앞으로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앞으로는 이 헌금은 용도를 바꾸어 수원팀 자체적인 굵직한 필요들을 위해서 적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 매월 형제자매들이 하는 헌금에서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선교사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라서 많이 도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다 온 선교사 가족들이 방문할 때 따뜻한 식사와 선물 정도는 제공할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이 주축을 이루는 우리 수원팀 구성을 볼 때 다들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돌아보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가 가장 힘썼던 것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큰 필요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실제로 다리에와를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10m 떨어져 있다면 1m 더 앞으로 나와 9m까지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미 다른 사람의 수고로 예수님 바로 코앞에까지 온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누리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두드러진 변화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도의 열매로 남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체데크의 실천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서 섬기는 것이 체데크의 실천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한 화가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화가의 이름은 니글입니다. 니글이라는 이름의 뜻은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을 잘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니글에게는 꼭 그리려는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싶었던 나무 한 그루의 이미지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나무 뒤쪽에 펼쳐진 멋진 세계까지 그리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니글은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담아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만큼 커다란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화가 자신이 나무보다 잎에 더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지나치리만큼 오랜 시간을 쏟았습니다. 음영과 광택, 표면에 맺힌 이슬방울까지 있는 그대로를 그리려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작업을 해도 진도가 더디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체데크한 마음, 따뜻한 마음 탓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부탁하는 일들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늘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느라 니글은 자주 붓을 놓아야 했습니다. 특히 이웃 남자 페리 씨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틈만 나면 찾아와서 자질구레한 일거리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페리시는 아내가 아프니 비가 내리는 차가운 거리를 달려가 의사를 불러와 달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니글은 또다시 붓을 놓고 그 일을 도와줍니다. 의사에게 찾아가느라 찬바람에 비를 맞으면서 독감에 걸리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그림을 끝내려 버둥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길을 떠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 화가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아직 제대로 그리지도 못했는데. 불쌍한 니글은 엉엉 소리 내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니글은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화가의 집을 사들인 사람은 낡고 해진 캠퍼스 위에 이파리 한 장만 오롯이 남아있는 그림을 발견했고 마을 박물관에 전시해 둡니다. 잎사귀 니글작이라는 딱지가 붙은 그 그림은 후미진 구석에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오래도록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난 화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행길에 오릅니다. 가는 도중 내가 한 일과 모든 수고를 다 알고 있다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남을 돕기 위해 섬기기 위해 희생한 것, 그가 실천하느라 애쓴 체데크의 삶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초입에 도착하니 니글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까이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거기엔 그가 평생 꿈꾸어왔던 것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체데크를 실천하느라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이것저것 나누고 섬기느라 겨우 이파리 하나만 그리다가 완성도 못하고 올라와야 했었는데 그토록 그리고 싶었던 커다란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무성하게 길게 자라 있었고 수많은 이파리들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나무 뒤로 보이는 배경도 그가 꿈꾸었던 배경 그대로였습니다. 그토록 그가 완성하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잊혀지기보다는 드러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많은 경우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꿈꾸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우리 모두는 너나 없이 대부분 니글입니다. 나는 아니길 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니글과 같은 삶을 삽니다. 만약 땅 위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모두가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든지 얼마나 땀을 흘려가며 애썼든지 그야말로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선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한 가치를 갖습니다. 니글처럼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 의미 없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만이 가진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알았다면 이 말씀이 이제 막연하게가 아니라 확실히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즉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내가 돈을 벌며 살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튜브에도 온통 그런 것과 관계된 컨텐츠가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런 컨텐츠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즉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멋지고 후회 없는 인생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체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thank you